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가 주는 이 심오함 정말 깊지 않습니까? 저는 이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감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로마서는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에스라 성경대학원 신학 석사 과정을 할 때도 배웠고, 또 박사 과정에서 이제 세미나 수업 때도 한 번 또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6년 전에는 제가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 로마서를 사경회를 했었고, 또 얼마 전 5월 20일에 사실은 또 이 로마서 사경회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정리된 말씀을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매일 올리고 있는데,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새롭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뭘 알고 말씀을 전했나 싶을 정도로 지금도 이 말씀이 제게 정말 새록새록 너무나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 감격이 일단 저에게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로마서 전체의 구조가 이거였구나. 로마서 핵심 주제가 이거였구나. 이 로마서 말씀을 이해할 때 이런 힘이 생기는구나.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거, 로마서는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거의 10여 년 동안 이 로마서를 공부해왔고 또 반복해서 이제 설교를 했던 것이지만 지금도 새롭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더할 말이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단지 한번 듣고 또는 피상적으로 읽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다시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한번 이 로마서만큼은 이전에 있던 것도 한번 다시 돌려보면서,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 칭의가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이고 영화가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 로마서를 좀 더 심도 있게 읽으면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체화가 되어서 그것이 자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억만금을 주어도 바꾸지 않을 만큼의 그런 자산입니다. 저에게는 이 로마서에 대한 이해가. 왜냐하면 그것은 제 인생에 정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 이것이 힘이 되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이 목회의 길, 또 제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주로 칭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장 20절 이하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사실은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신의현이죠. 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의 의를 나타내셨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이신칭의입니다. 근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단지 단회적 사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례, 그 사장이었죠.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전생의 타임라인 동안에 이 어떤 믿음의 순종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는데 그것은 믿음의 원리의 본이 된 것입니다. 단지 입술의 고백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체를 책임 있게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으로 보였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행위 구원론의 행위적 요소이겠죠. 그것은 또 하나의 율법주의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원리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신실함, 그리고 나의 신실함, 예수님의 순종, 나의 순종이 만나서 연합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연합의 교리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은 사실은 성화, 거룩함의 요소인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칭의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 다음에 성화가 있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칭의 안에도 성화적 요소가 있고 이 성화 안에도 칭의적 요소가 있어서 칭의나 성화나 이것이 단 한순간의 어떤 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6장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제 이 6장부터 8장, 사실은 17절까지가 이 성화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8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이 영화에 관한 미래에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미래까지 어떻게 그의 백성을 끝까지 그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지키실 것인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제가 7장을 다루는데 이 7장을 대부분의 경우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서 이 7장을 해석을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냐면, 여러분, 이 7장에서 나라고 하는 한 주체가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바울을 이제 생각하죠.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바울이다. 근데 그 바울이 이런 고뇌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또 내 안에 악을 행하는 마음도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죄의 법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절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고 특별히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 속에서 본다면 이미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또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이 죄의 법이 싸우고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렇게 해석을 하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는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다. 아무리 예수 믿었지만 그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 쪽이 있고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육신의 법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마음 안에 이게 스트럭을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를 건져내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나라고 하는 이 바울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서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마음이 서로 갈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은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냐면 완전 자연인, 첫사람 아담을 따르는 완전 자연인,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16절에서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도 알고 하나님의 법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목사님 뭡니까? 지금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성령을 받은 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자연인 그런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둘 다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이 7장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정말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근래 많은 신학자들이 정리한 것은 뭐냐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울이 비록 나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말하는 듯하지만은 자신의 속 사정이라고 하기보다는 바울이 정말 그와 함께 지냈던 그 유대인들의 상태를 감정이입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스트러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율법적 한계, 그것을 바울이 감정이입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여러분 6장에서 지금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8장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자체가 그릇되다 잘못되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더 강렬하게 드러나는데 지금 이거와 대조되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을 주는 법, 또 성령께서 다스리고 진행하시는 법.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의 사망의 법이 대조가 되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야말로 이것이 바로 제가 3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3장 27절이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바로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원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 백성 삼으시겠다 하는 이 믿음의 법,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은 율법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율법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아직 이제 일반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의 법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서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지 그 8장 2절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7장에서 반드시 율법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자, 율법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장 1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율법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 아내가 남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있을 때는 살아 있을 때는 남편의 어떤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특히 고대에서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에 이 여인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어떤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는 남편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 고대 사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나 민수기에도 이제 이 율법을 서원하는 것을 볼 때 그 서원을 돌이킬 때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냐면 결혼하기 이전이라면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하고 또 결혼한 이후라고 한다면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 서원을 돌이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처럼 이 남편은 이 아내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고대의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러나 그 남편이 죽었다고 보십시오. 그 남편이 죽었을 때는 이 여인이 그 남편으로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후에 여인이 누군가에게 어떤 재혼을 했을 때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누구나 인식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말씀드린 것이죠. 남편이 살아있다면 그 남편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었다면 그 여인은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렇죠.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간다면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어떤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이 예를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고 싶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남편처럼 이 율법 아래에 있는데 그 율법이 이 효력이 정지가 되고 그 효력과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면 이 율법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법, 다시 말해서 8장 2절에 나오는 생명과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이 이 율법을 대체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지금 한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율법을 붙들며 믿음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7장 4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다르니 곧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 예수님께 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타당한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며 그것이 생명 얻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이 효력이 정지가 되었고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선언되었지만 여전히 그 옛 남편을 붙들고 있다면 지금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이고 이 어리석음을 뛰어넘어서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곧 자유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율법은 여러분 율법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이 우리한테 비춰질 때 우리는 다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지요. 그래서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이냐면 죄를 알게 하고 나는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 이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붙들고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옛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결혼하여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자유를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자연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 얽매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이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개념은 무엇이냐? 그 대조 개념이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8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이 8장 2절까지 가기 위해서 7장을 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과 대조가 되는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믿음의 법이고 이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율법의 종로로 뛰었지만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믿음의 법이 이 율법을 누르고 이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들을 하늘 백성 삼으시고 또 너희들을 하늘 자녀 삼아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굴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7장 7절 이하에서는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율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율법 정말 못된 거네요. 율법 폐기해야 하고 아무것도 아니겠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 자체는 죄가 없다. 하지만 그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알려주게 하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너희 안에 죄와 사망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복된 이 기능을 또한 율법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방금 말씀을 드린 거죠.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내가 어떤 탐심을 내는 거, 그 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그 기준을 제시하는 율법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죄가 잘못된 것입니까? 죄가 잘못된 것이죠. 율법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숙주와 같습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탐심이라고 하는 숙주가 없으면 죄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유산균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이 우유라고 하는 숙주가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유산균 놔보십시오. 백날 놔둬도 그거 증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유라고 하는 숙주를 놔주면 그 안에서 유산균 이제 조그마한 이만큼만 떼어놔도 이만큼 부풀어 오릅니다. 마치 이스트처럼 그렇게 자가복자가 되는 겁니다. 이 원리처럼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숙주, 이 탐심이라고 하는 숙주가 있잖아요. 그런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죄가 한 방울 떨어지면 그 탐욕이 엄청나게 부풀려져서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가 더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 죄성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있는 것입니다. 7장 9절을 이해하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에 있다는 걸 모르죠. 하지만 율법이 내 안에 살아날 때는 내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은 율법이죠. 그 당시에 살리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정말 이제 경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살리는 율법주의, 율법이 생명을 준다는 것 다 헛된 거다. 그건 불가능한 거다. 그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이 생명을 가져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죄의 결과 사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지, 율법 자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구원 자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율법 자체가 아니라 문제는 죄라는 것이죠.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결론을 내리죠.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다. 문제는 너희 안에 죄이다. 그래서 율법에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의 기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 고뇌하는 존재가 되는가 보십시오. 13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유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은 신령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율법을 소유한 자로서 하늘 백성 되었다고
그렇게 마음에 착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율법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하는데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제 마음의 스트러글 이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법 아래에서 정말 이 율법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갈등하다가 그들은 절망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바울이 감정이입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지금 예수 믿은 이후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 아니라 지금 예수 믿기 이전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감정이입을 해서 그 유대인의 상태를 이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 말을 하는 겁니다. 대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유대인들이 이런 스트러글, 이런 어떤 고뇌가 있다는 것이지요. 20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사람은 이제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정말 즐거워하고 이것이 선하다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또 하나 내 지체 안에 이 사망의 법, 이 죄의 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스스로 추구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행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살아나서 오히려 그 죄의 법이 율법을 먹어버리고 자기는 죄 아래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한 존재들, 지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자연인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있는 그들의 고뇌함을 바울이 대신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나라고 하는 주체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이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낼 수 없다. 우리는 율법의 기능에 따라서 죄가 무엇인지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깨닫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거할 뿐 이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은 8장 2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정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예수를 이제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죄 가운데 있고 그 자기의 어떤 스스로 그 율법을 이제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이 마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마음의 두 법이 스트러가는 이 투쟁하는 이것과 똑같은 것이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7장에서 바울이 이 율법 문제를 이처럼 왜 이렇게 깊게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8장 2절의 선언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8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선언을 하기 위해서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그
율법으로 내 자신을 스캔하면 할수록 나는 죄가 더 넘쳐나고 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그런 기능 속에서 그 율법을 내가 스스로 행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어떤 율법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산다면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그 내부 안에 있는 기저에 있는 이 죄의 법, 사망의 법 이것이 더 올라와서 오히려 큰 좌절을 경험하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렇게 절망을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것은 자기 경험담을 가지고 한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자기도 유대인이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도 율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너희들 지금 로마 사회에 있고 또 로마 교회 안에 이제 헬라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이 히브리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정말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지금도 율법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 율법에 따라서 할례도 받고 안식을 지키고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켜야만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행위와 자기 의를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좌절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율법주의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 가리키는 십계명 우리가 준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해방을 주심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지키는 말씀의 법과 이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 생명과 성령의 법, 이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순수하게 자기 노력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이 율법은 좌절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무리 좋지만 내 힘으로 이것을 다 적용하고 내 힘으로 내가 이걸 지켜보려면 할수록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그런 율법주의에 빠진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고귀함을 정말 우리가 깊게 이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그 깊은 감격과 안정감과 안식과 그 자유 속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말씀을 지키는 정말 이전에 어떤 그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구원받는 이 의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하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이제는 이 율법의 말씀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과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그 자유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할 그런 어떤 이제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다 면제되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로부터 탈피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 그 절대 아닙니다. 율법주의와 말씀 순종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율법주의는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힘입니다. 하지만 말씀 순종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내며 실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누리며 정말 그 정체성의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며 또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소개하는 그 전도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오하죠? 7장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율법주의, 행위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그야말로 8장에서 그 위대한 선언,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되는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제는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큰 평안을 체험하며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해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힘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감히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법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 순종의 법, 믿음의 법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말씀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 월요일 말씀이 이제 8장인데 월요일, 토요일부터 이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도 하루치로 해가지고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